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올해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성경 통독, 온전한 11조 생활을 합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력인 성령을 소유한 성도. 아멘. 올해 첫 주의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고난과 부활, 여러 가지 일련의 큰 사건들이 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고난도 생각해야 되겠고, 죽음도 생각해야 되겠고, 부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도의 생명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성령에서 되어질 적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력인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으로 40일 동안 같이 동행을 하셨고,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40일 동안의 그 성령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지는 성령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사건을 초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림 사건 이후에 공생의 사역이 지나고,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의 죄와 또 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힘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판도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바꾸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일 적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어먹기도 하긴 하겠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한낱 일반 종교로 끝났다고 한다면 부활의 사건이 필요하지가 않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질타받으시고 시기받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이고 기독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지만 이 세상에 살 적에 가장 행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것을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생명력을 덧입고 살 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 가운데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확장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원하셔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시죠. 그 4가지의 이야기를 주실 적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예요?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받았는데도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하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제가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목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아버지 앞에서의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한 삶의 11조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부해서 가르쳐서 지키어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완벽해서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 부족합니다. 목사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삶이 다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조차가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에게 올가매는 그런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모함과 성령의 받은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뒷짐지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행을 했고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글로바하고 다른 한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긋고 있을 때에도 너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어가지고 도마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감람산 위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존재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되어지는 통로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세요. 목장 모임을 가질 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뜨겁게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첫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가 느꼈던 것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해야 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계셨을 적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들은 어떤 헤어짐을 앞에 놔두고 있을 적에 두려움 반, 그리고 믿음 반, 또 확실치 못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또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교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곁으로 가 계시는 그런 예수님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분보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뭐예요? 유하라는 거예요.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명령이 효력으로 발휘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세에서 삶의 결과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순종의 개념을 명령이나 복종과 연결했을 적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곡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때에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해서 받으셨고 예수님도 순종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뭐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는 그 상황에 이 생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계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하나도 믿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문제들이 발생해 되어질 적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나 그러한 능력들이 어디서 나타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셨고 순종한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죠. 그죠? 내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성급했다는 거예요. 성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혼동이 되니까 소명아 목사님이 혼동이 된다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네? 고백했지만 성급해가지고서는 자기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주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너무 성급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부담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거기에 맞게 분명하게 생활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성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성급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성급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상황 속에서 한정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일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릴 적에 소망이 생기고 기다릴 적에 기대가 생기고 기다릴 적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기다림이 있었을 적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할 적에 거기서 오순절의 역사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하지 못할까요?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왜곡된 모습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거듭난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형 인간 세 번째 시간을 얘기를 하겠지만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혼이 성령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정보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정보에 익숙하니까 세상 정보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이 발동이 되면 행동도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있으면 내 행동도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서의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행동도 육신의 행동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순종이 고갈되어 있지는 않는가?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없이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귀 없이 들으려고 하고 눈 없이 보려고 하고 허파 없이 숨 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같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어저께 나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김용의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아프리카에다 놓고 나올 적에 그 편지 썼던데요. 뭐라고 썼죠? 우리가 땅 끝에서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심장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능력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사는 건 여러분 걱정되죠? 걱정될 적에 여러분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온전히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해가지고서는 병이 다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풍족하게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은 아들을 놓고 오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선교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김용희 선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이 그 사람한테만 있었냐는 거예요. 어저께 늘차 여러분한테 강조한 거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올 한 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을 안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안 해주셨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적에 우리 성도들이 52주 주일 성수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주일날 예배가 한번 100명 딱 넘어가 보게 하십시오. 아멘.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돌아가면서. 자녀들 앞으로 데리고 오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죠?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결판을 놓고 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지인들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면서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의 지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지금 둥둥둥둥 올라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엉뚱하게 비껴나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제자들 가운데 낙심이 돼가지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2명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도중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적 사상이 세상의 왕권으로서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 3일 동안 설교하면서 안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취지와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오늘날 돼버렸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교류만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거 눈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는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신앙관이 세상 사람들처럼 모호하고 혼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성령님과의 교제, 만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